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그 마음의 쓴뿌리, 그 괴로움이 돋아나는 솟아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타취를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모두 쓴맛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쓴 맛이나 또 태도를 나타나는데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쓴 물을 마시려고 합니다. 또 야고보서 또 3장 11절에서 마음의 그 산물을 설명하는 데에도 같은 개념이 사용이 됩니다. 한 샘에서 담수와 짠물, 그러니까 쓴 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맛이 쓰거나 짜게 느껴지는 그 물과 달콤하고 또 마실 수 있고 또 갈증을 해소해주는 그런 물의 대조에서 쓴맛이라는 단어는 구약과 신약에서 모두 강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그 비유적인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욥은 오늘도 내 원망은 쓰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욥기 2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이스라엘 그 엘리트들은 크고 몹시 통곡하며 외칩니다. 이때의 영어 성경에서도 표현이 bitter라는 그 단어를 써서 bitter cry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또 비슷한 맥락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한 후 밖으로 나가 몹시 울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62절에 해당되죠. 의대에서 그 가르치는 근본적인 교훈 중 하나는 열이 그 감염의 존재를 나타낸다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까지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또 15장 19절에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또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서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지니 이는 죄의 증상이 그 뿌리에서 비롯됨과 같으니라. 마치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죄의 증상은 그 뿌리인 마음의 부패에서 비롯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증상만을 다스리지 말고 그 뿌리를 뽑아내어야 하리라. 이는 마치 농부가 잡초를 뽑아내어 밭을 깨끗이 하는 것과 같으니 너희도 마음의 밭을 깨끗이 하여라. 이렇게 통합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감염의 원인을 찾지 않고 단순히 열을 치료하는 것은 좋은 의학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의 그 탈출과 또 약속의 땅의 사막에서 자라난 그 새로운 세대가 도착하기까지의 그 이스라엘 역사 기간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은 열이 감염과 관련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괴로움과 관련된 그 특성을 여러 번 보여주었습니다. 그 특성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널리 퍼져 있고 발견이 됩니다. 성경에서 그것은 이제 불평 또는 투덜거림으로도 언급이 됩니다. 우리 각자는 그 학위를 포함해서 광범위한 그 성경 교육을 받았지요. 최근까지 저서나 연구 중에서 그 누구도
불평에 대한 단어 연구를 이렇게 듣거나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용어를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그 여호수아 그 9장 18절에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 불평이라는 단어가 그 모세의 두 권의 책에서 6장 챕터, 그러니까 6챕터, 즉 출애굽기 15장에서 17장까지, 그리고 민수기 14장, 16장, 17장에서 모두 발견된다는 것을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또한 그 용어 뒤에 항상 상대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전치사 against죠. against가 따른다는 것을 또 발견을 했습니다. murmured against, 동사의 그 주어인 그 murmur는 항상 회중 이스라엘이 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murmured against, 불평의 대상은 보통 그 이제 권위 있는 인물, 즉 모세나 아론이었고요. 또 때때로 모세만이 이제 불평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요. 출애굽기 그 15장 24절과 17장 3절을 참조를 하세요. 또 다른 때는 주님이 그 불평의 대상이었습니다. 또 출애굽기 16장 7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민수기 14장 말씀을 참조를 하세요. 그 개념을 조사하면서 불평에는 항상 외부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쓴물, 음식이 충분하지 않음, 아니면은 권위 있는 사람들이 내린 결정에 대한 어떤 불만,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이제 중얼거림이란 것이 있는데, 중얼거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중얼거림에 대한 우리의 그 정의는 낮거나 반쯤 음소거된 톤으로 원망, 불만, 분노 또는 불평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중얼거림은 그 무조건적인 그 복종의 반대입니다. 종종 우리가 많이 보아오던 태도이죠. 또한 감사하는 신뢰와 극묘하게 또 대조가 됩니다. 이 단어의 정의에는 여러 이제 구성 요소가 포함됩니다. 좀 알아보죠. 첫째, 그것은 약하지만 들리는 음조로 이렇게 표현된 반대를 포함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평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더라면,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이 구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불평을 전달했다고 암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들리고 이제 향해졌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잠깐 회상하면은 공식적인 시험은 아니지만은 그 학교에서 예상치 못한 그 퀴즈나 어려운 과제 발표로 인해서 학생들이 그 불평하는 것을 이제 목격합니다. 그 불평에 대한 그 성경적 개념의 또 다른 구성 요소는 그 적대적인 아주 반대입니다. 사실 민수기 14장 9절에서 모세는 국가의 불평을 주님에 대한 반역 행위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열이 그 감염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처럼 중얼거림은 그 밑에 깔린 쓴맛의 존재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불평의 그 세 번째 요소로는 이제 그것이 불신을 구성한다는 것인데요. 주님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불평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업신여기겠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모든 이적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네, 오늘날 그 불평은 흔한 현상이며 기진맥진하여서 포기하고 싶을 때, 즉 매우 지쳐 있을 때, 이때 경험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 관계를 출애굽기 15장보다 더 잘 보여주는 그 구절은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그 지도 아래
홍해를 성공적으로 이렇게 건넜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그 수족관 같은 것을 지나온 거죠. 그들은 이집트 군대로부터 구출되는 기적을 목격한 다음에 모세의 그 지휘 아래 그 구출에 대해서 하나님께 큰 찬양의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주님, 누가 당신과 같겠습니까? 그 1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른 지 불과 3일 만에 그들은 물이 없는 광야로 3일 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22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물을 발견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쓴맛이 나고 맛이 없어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래서 보면은 역경에 대한 그 반응에 대한 그 불평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세월 동안 수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 사건에서 우리는 그 불평과 원망 사이의 그 연관성을 보여주는 그 단서들을 발견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사람들이 원망했다고 말하지 않지만은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불평을 한 장소의 이름은 마라, 그 원망을 뜻합니다. 말의 뜻이. 성령께서 그 모세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지시하시면서 우연히 또는 목적 없이 그 모호한 그 장소의 이름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의 쓴맛을 지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사람들의 그 근본적인 원망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또 다른 요소는 그 불평과 또 결과적으로 비통함과 자주 연관되는데 그것은 짧은 그 기억력입니다. 불과 3일 전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규모에 마치 전기에 감전되듯이 감전됐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 최근에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이제 불평하면서 반문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시인은 나의 영혼아 주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아마도 우리 삶에서 지치고 또 내던져버리고 싶을 때 이럴 때에 그러한 가능성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은혜를 가득 채워 주신다고 그 크고 작은 방법을 자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들에게는 위로와 또 힘을 줍니다. 그러면은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죠. 자세하게. 잘못된 동기 또는 질투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질투와 관련된 그 비통함들을 자주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동료의 능력을 부러워하는 그 성공적인 사업가, 또 성경에 대한 통찰력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동료나 아니면 그 동료 학생들, 질투하는 또 성경 공부반, 또 사역에서 그 성공의 외적인 증거를 더 많이 이렇게 본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또 목사나 선교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짜증에 대한 잘못된 반응으로서 그 조건부 사랑입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에게 원망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사용된 그 그리스어 피크로스는 분개심 또는 격노하고 또 화가 난 그런 마음의 태도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종종 아내들이 내가 하는 일이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아니면
요리도 잘 못하고 집안일도 못하고 아이들도 잘 돌볼 수 없고 뭐 등등 또 그리고 뭐 돈 관리가 잘 재정 관리가 안 된다고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그리고 또 때때로 우리는 그 남편들이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을 또 듣게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그 어떤 사소한 비판이 종종 무조건적인 그 사랑의 그 근본적인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달리 우리는 종종 우리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성과에 따라서 이렇게 조건부 사랑을 갖는 죄를 짓습니다. 네, 요즘에 결혼이 이런 형태라서 참 지난 시간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조건부 사랑은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그 가혹함과 비통함을 낳습니다. 종종 그것은 결혼 생활의 그 소진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부 사랑과 결혼 생활의 소진은 또 역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역경에 대한 잘못된 반응으로서 히브리서 그 12장 15절에서 우리는 쓰디쓴 뿌리는 자라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경고를 발견을 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고난을 징계로 삼는 것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이렇게 그 고난을 견뎌내는 그 말씀 그리고 모든 역경이 그 신의 직접적인 징계 행위는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사탄이 그 욥에게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려고 공격하는 것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욥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 후에 내가 금과 같이 나오리라. 욥기 그 23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든 역경은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성장하도록 이끄는 적절한 반응을 낳기 위해서 고안이 된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말하듯이 우리의 그 가볍고 잠깐의 환난이 우리에게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큰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하느니라.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잠깐입니다. 마치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그 3일 길에서 불평을 한 이스라엘의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2박 3일의 여정과 같은 잠깐의 찰나와 같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이 부분은 이해되는 분들만 알아들으세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징계 상황에 대한 그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면서 그 모든 사람과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지닐 것을 또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질을 부지런히 추구하지 못하면은 원망이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원망이 이제 자라고 발전함에 따라서 종종 우리의 그 의식적인 생각의 표면 아래에서 그것은 점점 더 우리 삶에 대한 견해의 일부가 됩니다. 딱지처럼 앉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아주 파괴적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잘못된 다툼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은 신약에서 쓰다는 이 단어의 문자적 비유적 용법에 대한 좋은 그 11절에서 3장 11절에서 그 정화를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11절에서 그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쓴 물이나 그 소금물은 쓴 대화의 예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14절에서 그 마음의 근본적인 태도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 구절에서 야고보는
온유함을 통해 지혜를 보여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질투와 이기적인 야망이 마음에 존재할 때 그것은 종종 다툼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차례로 무질서와 모든 악한 행위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16절을 찾아보세요.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의 그 격렬한 시기와 다툼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위한 효과성이 저하된 교회들을 좀 봅니다. 심지어 기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그 선교 아니면 기타 조직조차도 사소한 질투 때문에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 지역 교회에서 한 장로가 그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다른 그 지도자들이 하는 좋은 일을 인정하지 않고 또 다가올 그 교회 선거에서 자신을 제외한 모든 후보를 이렇게 실격시키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그는 목사가 이렇게 사랑스럽게 자신도 실격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줄 때까지 자신의 그 괴로움을 볼 수가 없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용서하지 않는 정신이 있습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목회 상담에서 우리는 그 종종 수년 전에 일어난 아니면 꽤 상당히 시간이 지난 모욕이나 수치에 대해서 이렇게 듣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라는 말을 듣습니다. 변함없이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반응은 그 내담자에게 더 정확한 단어인 저는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를 이렇게 삽입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 항상 선택입니다. 사랑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의지의 행동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그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그 원망과 아마도 가장 기본적인 근본 원인인 그 용서 사이에 명확한 그 연관성을 그려줍니다. 그 모든 분노와 싸움과 비방을 버리고 모든 형태의 악의와 함께 서로 친절하고 자비롭게 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구절은 원망을 그 밑바탕에 그 분노, 화를 터뜨리는 것도 악의, 또 악한 말과 또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32절에 그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대조는 갈등, 분노, 또 불친절이 용서를 거부하는 것과 얼마나 이렇게 밀접하게 자주 또 연관되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분노하거나 불친절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9절에서 특히 31절에서 우리는 원망에 대한 그 궁극적인 해결책을 봅니다. 바울이 잘못을 당한 그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선택은 아주 분명합니다. 선명하죠. 첫째, 우리는 모든 원망과 관련된 분노, 또 화를 터뜨리는 것, 악의, 또 불친절한 말을 제쳐두거나 없애기로 이렇게 선택해야 합니다. 종종 원망은 우리가 일어난 범죄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그것을 키우기 때문에 수년간 자라고 이렇게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종종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도 우리의 상처를 말합니다. 조용한 시간에 성경을 그 묵상하는 대신에 우리는 그 상처받은 순간과 그 당시 느꼈던 것을 묵상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분노는 또 적절히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 비통함과 그 밑바탕에 있는 감정인 분노는 건강에 물론 해롭습니다.
억압된 분노는 적절하고 이렇게 바르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앞서서 분노하여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하지 말고 그렇게 26절에서 말합니다. 그 배우자 또 다른 그리스도인, 가족, 이웃, 직장 동료에게 화가 났다면 가능하다면 그 사람과 마주하고 해가 지기 전에 또는 하루가 끝나기 전에 조심스럽고 사랑스럽게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건강에 해롭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려야 할 두 번째 선택은 용서하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먼저 친절과 그 온유함의 접근을 포함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그 딱딱한 모서리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을 마음에 발달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응어리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그 감정이나 심지어 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또 무관심해집니다. 그 딱딱해진 감정 상태는 종종 참 역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용서에 대한 우리의 그 모범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서로 친절하고 자비롭게 대하며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하십시오. 32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의 말씀이 생생하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용서를 직접 경험한 베드로는 그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모욕을 받으셔도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겪으셔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맡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분명 우리 중 그 누구도 우리의 그 완전하고 거룩한 구세주가 겪으신 것만큼 잘못을, 억울함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용서는 무엇인가? 그 단어 자체는 보내거나 이렇게 치워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종종 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처가 그 장기 기억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로운 사건에 대한 의식을 유지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마치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의지의 문제이며 선택입니다. 더욱이 용서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원한을 품는 그러한 필요한 지속적인 정신적, 감정적 스트레스를 상당히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정신건강증, 신경증에 훨씬 덜 취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한 사례를 들면은 어느 목사님의 부인 사모께서 그녀는 그 수년 동안 남편 또 자녀 그리고 그들이 목회하는 교회와 다양한 그 개인에게 자신을 바쳤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사역은 이제 좀 타격을 입기 시작을 했는데 그녀의 남편이 그녀의 신처적이나 아니면 정서적 필요에 대해서 덜 민감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 성도들은 종종 가혹하고 비판적이었으며 특히 그녀의 남편과 자녀에게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종종 그녀에게 수시간씩 이렇게 시간을 또 요구를 했고 그 사모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지쳐버렸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그 일정이 바뀌고 또 다른 사역지로 옮겨간 것이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모가 의식적으로 여러 사람, 그러니까 남편과 자신의 자녀들을 포함해서 용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원망을 포기할 의지를 표현한 후에야 그녀는 실제로 우울 증상에서 이제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한을 품고 있기보다는 용서하기로 선택하면은 그 자포자기나 또 무기력을 극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용서를 선택하여 정신적인 그 평강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용서의 그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예를 들었던 그 에베소 4장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서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우리가 원한을 품고 있기보다는 용서하기로 선택을 할 때 정신적인 평강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신경증을 극복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용서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통해서 마음의 짐을 덜고 더 나은 그 정신적 또 감정적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용서는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평강과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